오늘 전도는 사명이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7번째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이 믿는 자의 사명은 이 전도다. 사명이라 하면 곧 목적이지요. 우리 믿음의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믿는다면 우리가 믿어서 행복해지고 믿어서 좀 더 나은 그런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개인적인 그리고 우리 중심적인 삶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갖게 하신 목적은 결국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다른 사람을 낳는, 또 다른 사람을 그렇게 영향을 미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가는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믿음을 갖게 하시고 그 목적을 가지고 살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구원의 첫 열매로서, 부활의 첫 열매로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내가 이 목적을 위해서 왔다라고 하신 그 말씀, 그리고 마지막에 그 마지막 하신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러 이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신 그 말씀, 총체적으로 그분의 삶 처음과 마지막이 바로 이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드려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때에 참 우리 믿는 사람들의 삶의 그 목적과 방향, 그리고 신앙생활의 그 의미는 바로 이 선교와 전도로 집약이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잘 되든지 되지 않든지 간에 성서가, 그리고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지향한 바는 바로 성도들이 살아가야 할 그 방향은 전도요 선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있습니까? 우리 정지영 권사님 혼자만 아멘이 아니라 우리 온 교인들이 다 아멘해야 될 부분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전도가 무엇입니까? 전도가 한문으로 하면 전할 전자에다가 길도자를 쓰지요. 그렇죠? 도를 전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럼 도가 무엇입니까? 도는 길이라고 그랬지. 길. 근데 길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길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세상의 사람들은 지금 길을 찾지 못해서 방황하고, 진리를 찾지 못해서 속아서 살고, 생명을 얻지 못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에 대한 그런 지식과 깨우침이 없기 때문에 그만 죽음이 두려워서 죽음의 종로로 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다시 말하면 그렇기 때문에 도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도를 전해야 된다고 하면 곧 도를 전하면 무엇을 하는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지. 예수가 바로 우리의 삶의 길이요, 예수가 우리가 참으로 붙들고 살아가야 될 진리요, 그리고 예수가 바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전하는 것이지요. 근데 있어야 주지. 여러분, 예수가 분명히 여러분 자신에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확신되어지고 또 그것을 믿고 그 길을 따라가고 있으십니까? 그 진리를 붙들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것이 확실하다면, 그리고 영원한 죽음을 넘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 바로 그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안다면 우리는 그것을 전할 분명한, 우리 내면에 분명한 가지고 있는 것이 있다는 말씀이죠. 세상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또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에 대한 지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허무에 빠지고 현세주의에 빠지고 물질주의에 빠지고, 그리고 지금 노세 젊어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그런 어떤 참 거의 퇴폐적인 그런 쾌락주의에 빠져서 살아가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답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대답을. 그래서 그 대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대답을 가지고 있지 못한 사람들에게 그것을 대답을 전해주는 일을 해야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작은 말 한마디, 교회 나가세요? 라고 하는 말 한마디가 저들에게 어떤 거기 나가면 무슨 일이 있을까?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어떤 그 과제에 대한 대답을 얻을 수가 있을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하게 할 것이에요. 그때 교회 나가면 뭐가 좋습니까? 신앙생활 하니까 뭐가 좋습니까? 라고 물을 때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묻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다가 그 대답을 해주는 것이죠. 나는 예수 믿으니까 이렇게 좋아졌어. 나는 예수 믿으니까 이렇게 좋아. 나는 죽어도 괜찮아.
죽어도 나는 참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어떤 분명한 믿음이 있어. 그래서 난 평안해졌어. 옛날엔 잠 못 자고 수면제 먹고 잤는데 이젠 수면제 안 먹어도 난 잘 수 있어 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나는 옛날에 길을 몰라서 방황했는데 이제 예수 믿고 보니까 참 내 인생의 길이 참 순탄해졌고, 이 길을 가는 것이 내가 보람이 있고 가치 있고 참 여기에 내 평생을 담고 살아갈 만한 가치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깨닫고 날마다 새로운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 얘기 해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전도죠. 그것이 전도입니다. 그런데 그게 쉽지 않은 거예요. 쉽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예수가 복되고 참된 인생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쉽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영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함께 변화산성에 올라가셔서 그들이 놀라운 그런 산정상의 경험을 하죠. 예수님께서 부활 후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서 세상에 있는 어떤 빨래하는 자가 더 이상 희귀할 수 없을 만큼, 참 표현이 재밌죠? 세상에 어떤 빨래하는 자도 더 희귀할 수 없을 만큼 하얀 옷을 입었다. 이제 그 당시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인 그런 어떤 제한적인 표현이죠. 요즘은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 요즘은 어떻게 표현하면 그것이 정말 그렇게 하얗다라는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까? 삼성 빨래기계에다 넣었다가 돌렸다가 아니면 무슨 우리 민 여사님 가게에다가 그 드라이 클리닝을 갖다 줬다가 아무튼 우리가 아는 지식 한계 속에서 우리는 표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때 당시에 사람이 표현한 그런 표현이 그거예요. 정말 하얗다. 세상에 나 이렇게 하얀 거 처음 봤다. 이런 표현이죠. 예. 근데 그런 하얀 옷을 입고 주님께서 변화된 모습을 그들이 보고 깜짝 놀라서 감동적인 그런 사건. 베드로가 여기다 초막셋을 짓고 우리가 여기 삽시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늘의 음성 가운데 땅 아래로 내려가자고, 산 아래로 내려가자고 해서 내려오게 되지 않았습니까? 은혜를 무지 많이 받았습니다. 내려왔더니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제일 먼저 봉착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은혜 받고 내려왔더니 문제였습니다. 이제 우리 LTD에 올라가서 저렇게 그냥 춤추고 노래하고 그냥 좀 하늘에 올라간 그런 마운틴탑 익스피리언스를 하고 이제 내려오면 어디로 내려옵니까? 문제 많은 현실로 내려오는 거예요. 문제 많은 현실로. 현실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내가 변한 거지 현실은 변하지 않았어요. 내가 그것을 극복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내게 힘 주시고 은혜 주시고 믿음 주시는 것이지 현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남편도 변하지 않았고요, 교우들도 변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 모습 그대로예요. 오히려 반대로 저분들이 왜 저러지? 라고 보는 사람도 있어.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혔습니다. 귀신이 들려가지고 간질이 들었대요.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간질병 든 아들을 둔 아버지가 예수님께 쫓아와서 호소를 합니다. 예수님, 우리 아들 좀 고쳐주세요. 이 아이가 그냥 불에도 들어가고 물에도 들어가고 평생을 이렇게 정말 어린아이가 이러고 사는데, 예수님의 제자들한테 12명 중에 9명 올라가서 3명 올라갔으니까 몇 명 남았죠? 이 땅 밑에 몇 명 남았었어요? 12명 중에 3명 올라갔으니까 몇 명 남았어요? 9명은 여기 남았잖아, 산 밑에. 9명한테 데려가지고 그 아이 좀 고쳐달라고. 왜? 예수님하고 같이 있었을 때 보니까 병도 낫고 척척 낫던데 당신들도 그럴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데리고 온 거 아닙니까? 얼마나 과시를 했겠어요. 시험이다 악을 쓰고 하고 했는데 안 난 거예요. 얼마나 정말 마음이 그랬겠어요. 얼마나 당황했겠어. 얼마나 창피했겠어. 얼마나 체면이 구겼겠어.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아이를 기도해서 고쳐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다들 가고 이제 조용해지니까
제자들이 몰래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물었어요. 조용하게. 예수님, 우리는 안 되고 왜 예수님은 되셨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없다. 믿음이 없다. 믿음이 없다. 믿음이 적은 영고라. 그러니까 믿음이 적은 믿음도 있고 많은 믿음도 있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믿음이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는 거예요. 믿음이 얕을 수도 있고 깊을 수도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제 말이 아니라니까 뭘 그렇게 생각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 얘기하는데 지금. 예? 여러분의 믿음은 많습니까? 적습니까? 이거 생각해 봐야 돼. 이거 안 생각하고 신앙생활 하면요 매년 그 타령으로 산다고요. 나는 믿음이 많은지 알까 적은지 알까? 또 우리가 사도행전 14장 8절에 보니까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사람에게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루스드라고 하는 곳에 갔다가 병든 자를 고치게 되는데 바울에게 매달려서 고쳐달라고 하는 그 사람의 얼굴을 보니까, 눈을 보니까 그 눈에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이 보였다는 거예요. 물론 여기 나오신 분들은 다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으신 줄 믿습니다. 근데 구원받는 믿음은 기본적인 믿음이라고. 기본적인 믿음이에요. 기본적인 믿음이 구원받은 자에게 나타나는 것은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져야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돼야지. 하나님의 나라는 평강과 의와 그리고 성령 안에서 기쁨이라. 그 역사는 바로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사방을 말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무슨 독을 마시나 해바돌을 맞지나 뱀을 잡으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즉 나으리라. 이런 역사가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믿음의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목사에게? Of course 그럴 수 있겠죠. 안 나타날 수도 있어요. 믿음이 없으면.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거,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믿는 자에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왕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건 이렇게 믿음이 있는 자로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 사람은 예수를 믿었을까요? 믿지 않았을까요? 그 후로. 여러분 그냥 성경에는 안 나왔지만 이 사람이 예수를 잘 믿었더라 뭐 이렇게 결론을 내려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런 말씀이 없고 오픈엔딩이야. 그냥 오픈엔딩. 열려진 거야. 이 사람의, 여러분 생각 이 사람이 예수를 믿었을까요? 믿지 않았을까요? 믿었겠죠. 믿었겠죠. 당연히. 왜? 자기의 삶의 가장 절실한 문제가 해결되었는데 다른 것으로 다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됐는데 누구에게 와서 해결됐어요? 예수 만남으로 말면 해결됐단 말입니다. 예수 만남으로 말면.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의 가장 절실한 문제들이 예수 때문에 해결되어진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때문에. 그런데 이것이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거예요. 이번에도 거기 올라가서 이렇게 지금 47명인가 올라갔어요. 이번에는 좀 많아요. 많아. 거기다가 이제 팀 멤버들 파타임, 풀타임 해가지고 다 해보니까 어저께 저녁에 135명인가 이렇게 왔어. 오늘은 더 많겠지? 더 많을 거예요. 그죠? 한 150명쯤 오늘은 더 왔을 거예요. 뭐 우리 김선미 목사, 저 그다음에 우리 누구지? 또 천성일 집사 이런 분들은 오늘 저녁을 위해서 이렇게 내려왔으니까 좀 그 숫자에서 좀 뺐겠지만 그러나 더 많아졌을 거예요. 오늘이 자칫 날이니까. 잔치 날이니까. 네. 그런데 그렇게 영적인 역사가 막 일어나는데도 여전히 이루고 있는 분이 계세요. 그냥 막 통해자박하고 은혜 받아서 정말 삶이 그냥 이렇게 새롭게 열려지는 그런 은혜가 막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그런 경험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를 북북 갈면서 나를 왜 여기다가 쳐올려가지고 왜 내가 정말 이루라고 온 거야? 그래서 따라하지도 않고 눈은 내려 깔고 그냥 어떻게 하면 도망갈까? 여자분들도 그런 분들 계시더라고.
왜 그럴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거예요. 열려지지 않는 거야. 영혼이 열려지지 않는 거예요. 마음이 열려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감동스러운 그런 어떤 간증과 그리고 참 귀한 진리의 말씀이 이렇게 쏟아지는데도 그것이 하나도 내 마음에 와서 이렇게 닿지는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거구나, 영적인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또 새삼스럽게 보고 느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럼 어떻게 이렇게 이 영적인 것을 해결해낼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는가?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해결되어지고 열려지고 풀려지고 그리고 참 그 삶이 순종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되어지는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해답을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오늘 여기 말씀은 21절하고 공란으로 남아있어요. 그죠? 마태복음 17장 21절은 뭐라고 가로치고 뭐라고 그랬어요? 없음 그랬어. 그럼 묘하다, 참 묘해. 아니 그럼 21절은 없애든지 그 집에 21절과 없앰이라고 그랬었을까? 그리고 거기다 조그만 글씨로 없음 옆에다가 2번이라고 이렇게 적어서 제 성경에는 뭐라고 그러죠 거기? 거긴 1번입니까? 그 밑에 1번을 한번 쭉 내려가서 한번 읽어보시면 뭐라고 적혀있냐면 조그만 글씨로 써 있어요. 어떤 사본에는 21절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이론유가 나가지 아니하느니라가 있어. 그렇게 써 있어요. 여러분 것도 그렇게 써 있습니까? 예. 다시 말하면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영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영의 역사를 일으키는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지 못한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도 어떤 사람에게도 그 마음이 열리고 영혼이 열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 길이 열려지지 아니한다라고 말씀입니다. 그래서 결국엔 무슨 말씀입니까? 기도와 금식은 영적인 역사를 위해서 필수적인 것이다.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이 말씀에는 이 마태복음은 이렇게 나왔지만 우리가 또 다른 누가복음에는 다른 말씀으로 나와 있어요. 거기는 분명하게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믿음, 깊은 믿음, 그래서 그 믿음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고 그리고 이루어낼 수 있는 그런 역사의 그 근거에는 무엇이 있느냐? 기도가 있다는 말씀이죠. 기도가. 그러니까 영적인 역사는 곧 기도의 역사고 영적인 역사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기도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도 계속해서 기도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기도는 곧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모든 것을 이루시고 움직이실 수 있도록 그 문을 여는 통로가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좋은 것을 주셨어요.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것처럼 귀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생명을 얻고 인생의 새로운 도전기를 찾고 그리고 구원을 얻는 축복을 받는 그런 모든 비결이 여기 안에 들어있는데 그 비결이 내 안에 내 것으로 우리 안에 자리하기 위해서 있어야 될 것은 결국 무엇이냐? 기도입니다. 여러분 한번 그림을 그려보세요.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는 지도가 구약에서는 성막입니다. 성막의 문을 열고 들어가면 거기에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그리고 거기서 예식을 행합니다. 예배당에 가서 예배 드리는 것이죠. 근데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거 가지고는 안 되는 것이죠. 앞으로 나가야 될 길이 더 멉니다.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이 더 멀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무엇을 합니까? 그 다음에
성소로 들어갑니다. 성소. 네, 성소. 성소 들어가면 오른쪽엔 떡상이 있고 왼쪽에는 등잔이 있습니다. 떡상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등잔은 빛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기를, 떡을 먹고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선한 삶입니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착한 일을 행하는 것이 빛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지성소에 들어가야 되는데, 지성소는 어디 있느냐? 또 이 휘장을 넘어서 저 안에 있어. 근데 휘장 앞에 무엇이 있는가 하면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무엇이 있습니까? 휘장 앞에 향단이 있잖아요. 향단은 성도의 기도라 그랬어요. 성도의 기도. 성도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휘장을 걷고 휘장을 넘어서 그 안에 들어가면 거기에 법궤가 있고 법궤 위에 바로 속죄소가 있습니다. 천사가 둘이 날개를 맞대고 그리고 서로가 눈을 맞대면서 바라보는 바로 그 자리, 거기에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피를 뿌리고 그리고 그곳에서 내가 너희를 만나고 라고 약속하신 바로 만남의 자리가 거기 있는 것이죠. 만남의 자리가. 다른 것들은 다 예식이야. 다른 것들은 예식이야.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것이 궁극적인 것인데 다른 것들은 다 프로세스야. 과정이야. 근데 그 과정 속에서 마지막 관문을 통과하기 위해서 꼭 있어야 될 것이 뭐냐? 기도예요. 기도 없이는 말씀이 될 수가 없고, 우리 행위가 자기 의가 될 수 있어도 은혜가 될 수가 없고, 하나님의 그 앞에 나가는 기도가 없이는 하나님께로 나가는 문이 열려지지 않더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로 나가는 바로 그 길인데,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과 만나서 이야기하고 그리고 함께 그분을 호흡하고 그분의 그 숨결을 우리가 우리 안에 품을 수 있는 그 길이 바로 기도다. 때문에 기도를 소홀히 하고 기도를 함부로 하고 기도를 뒷전에 두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호흡으로부터 끊어져서 어떤 행위는 있지만 진정한 생명이 없는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좀 더 앞으로 기도에 힘쓰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기도의 기회가 왔을 때에 정말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열심으로 참여해서, 정말 기도에 열심으로 참여해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우리의 생각과 어떤 우리의 행위와 어떤 무엇을 더 넘어서 영으로 살아가는, 영적인 것을 더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런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영적인 역사가 나타날 때 영이 영을 만지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영은 영을 알아보는 거예요. 영은 영을 알아보는 거 아십니까? 눈 감은 신앙인은 영을 못 알아봅니다. 근데 귀신도 예수를 알아봤어요. 그렇죠? 이 멍청이 같은 제자들은 몰라. 왜? 영이 열려지질 않아서. 근데 귀신은 영이니까 예수를 알아보더란 말이지. 귀신도 예수를 알아보고 떠느니라. 이거는 정말 심각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알아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영이 살아나면 우리 가운데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영이 살아나면 우리 가운데 역사했던 악한 것들이 물러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공격해서, 여기 보니까 오늘 이렇게 뭡니까? 무슨 병이 들었다고 그랬죠? 응? 간질에 걸렸는데 성경은 이 아이가 귀신이 들렸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귀신을 명하여서 쫓아냈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때부터 이 아이가 낫기 시작했다고 그랬어요. 이런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영이 살아나면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그분은 빛이시기 때문에 어둠의 세력들이 물러가는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춰지기 때문에 어두움에 있었던 사람들이 빛을 보고 매력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달라, 저 사람은 뭔가 달라. Something's different. 달라.
그래서 끌림을 받습니다. 끌림을 받습니다. 그 사람, 그런 사람들이 교회 가실래요? 그러면 of course 가야죠. 그리고 따라 나서는 이상한 일이 생겨지기 시작해. 이상한 일이. 왜? 영이 영을 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이 영을 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는요, 절대로 기도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어요. 전도는 기도 없이는 절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왜? 영적인 것이라고 했죠. 영적인 것. 영적인 전쟁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마음속에 둔 세 사람 여러분께서 기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냥 마음속으로 생각만 해가지고는 전도가 일어나는 것은 아니죠. 그렇죠? 예,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왜? 영적인 것이니까. 영적인 것이니까. 기도할 때에 우리의 영혼 속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그 성령께서 운행하시는 그래서 어둠과 혼돈 속에 있던 영혼들을 깨우는, 그래서 새로운 질서로 인도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 지성인이고 무슨 세련되고 이렇게 그런 거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육은 육이요 영은 영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어령 교수, 우리 한국의 지성인의 대표라고 하는 이어령 교수가 크리스찬이 되셨죠? 네. 그분의 책을 읽으면 정말 언어의 조련사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언어를 어떻게 그렇게 자유자재로, 우리는 한국말을 하는데도 이렇게 그냥 버벅거리고 정말 이게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도 모르는 말을 그냥 이렇게 할 때도 있는데, 그분은 어떻게 그렇게 글을 썼는지 모르겠어요. 그 근원서부터 끝까지를 다 이해하면서 그 언어를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아주 분명하게 확 휘어잡으면서 설득시키는 설득력과 감동이 있지 않습니까? 네. 저도 그분의 책을 참 좋아서 많이 읽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참 세례받고 기독교인이 되고 온누리교회 그 돌아가신 목사님 하용조 목사님한테 세례받고 기독교인이 되시고, 그리고 그가 그 지성이 영적인 사람이 된 그런 어떤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한 것을 지성과 영성이라고 하는 책으로 그가 이렇게 적어서 표현해내지 않았습니까? 참으로 기가 막힌 책이에요. 이 깊은 영혼의 삶을, 영적인 삶을 지성적인 어떤 그분의 정말 기가 막힌 그 능력을 가지고 표현을 해내서 누구도 그 그물에서 도망갈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아름답게 표현을 해냈어. 근데 그분이 그 책을 쓰고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영적인 세계의 어간에서 서성이는 이들을 위하여 바칩니다. 그랬어요. 뭔가 인간의 세계를 넘는 영적인 미스테리어스한 그런 또 다른 차원의 삶이 있음을 어렴풋이 느끼면서 거기에 대한 목마름도 있으면서도 여전히 자기의 어떤 세속적이고 그리고 자기의 지성적인 자기라고 하는 것을 붙들려 살아가는, 그래서 그것을 떨치고 정말 더 높은 차원의 삶으로 올라가지 못하는 자기 같은 사람을 위해서 이 책을 바친다고 그렇게 썼어요. 그가 어떻게 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느냐? 그러니까 그가 딸의 고난과 가족의 어려움 가운데 고민하는 그런 가운데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은요, 또 다른 편으로 보면 참 큰 축복이 되는 거죠. 고난을 당할 때는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힘들고 원망스럽지만 그것을 잘 이겨내면 그것이 우리에게 다른 어떤 곳으로도 어떤 사람도 어느 누구도 줄 수 없는 위대한 인생을 향한 그런 뿌리가 우리한테 깊이 내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딸이 자기의 고난 속에서도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했었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깨달았습니다. 그랬구나.
이 아이가 나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구나. 그리고 아주 정말 헌신된 신앙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딸이 병이 들어서 또 죽었잖아. 그러면서 그가 쓴 책이 있어요. 또 딸에게 바치는 마지막 키스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난 겁이 나서 아직 읽다가 이렇게 접어놨어. 겁이 나서 이렇게 접어놨어. 두려움이 오더라고요. 그 책을 읽는데. 그래서 이렇게 접어놨어요. 네. 기도가 어찌 보면 그 지성으로 이성으로 똘똘 뭉쳐서 어느 누구도 설득시킬 수 없는 그런 어떤 철저한 사람, 냉철한 사람, 그 사람의 그 어떤 논리를 부수고 그 사람의 어떤 이성을 부수고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씨앗을 심을 수 있었던 그런 비결은 고난과 기도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고난과 기도.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그의 가지고 있는 논리의 그 어떤 체계를 흔들어서 이게 도대체 뭔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나 고민하고 갈등하는 그 가운데 빈틈이 생긴 그 가운데 기도라고 하는 그 딸의 그 참 영적인 액티비티를 통해서 그 영혼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는 고난당하는 이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저기 올라오신 분들에게 다 고난에 있는 분들이다. 한 사람도 고난이 없는 분은 안 계시더라고요. 또 특별히 간증하는 분들은 세상에 난 소설에만 읽었지 그런 얘기들은 별로 들어보지 못할 만큼의 현실을 경험한 분들이 얘기를 하고 예수 때문에 내가 새 삶을 살게 되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시더라고. 남편아 날 썩어버리고 그냥 고주광태로다가 두들겨 패고 집안 다 망치고 자식들은 그냥 마약에다 빠져가지고 다 도망가고 어찌 될지 알 수 없는 그런 가운데서 이분들이 다 똑똑한 분들인데 다 똑똑한 분들이세요. 네. 1시간 그 30분을 그거를 잘 정리해가지고 그것을 참 논리적으로 그리고 그렇게 체계 있게 간증을 할 수 있을 만큼 정리된 분들이면 똑똑한 분들 아닙니까 다? 근데 자기 힘으로 안 되는 거야. 자기 힘으로 안 돼. 그런데 그 인생 속에 예수가 들어가니까 삶이 변하기 시작해요. 예수가 들어가니까 인생이 트랜스폼 되는 거예요. 예수가 들어가니까 새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뭐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무엇이라고?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러한 예수를 우리가 소개해 줄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이며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근데 왜 자신이 없지? 근데 왜 이 예수에 대해서 자신이 없냐고? 왜 이 신앙에 대해서 자신이 없냐고? 이렇게 좋은 거 주려고 그러는데, 이렇게 귀한 거 주려고 그러는데. 선물을 부인 생일이든지 자녀들 생일이든지 뭐 어떤 데서 선물을 하나 사면요, 빨리 주고 싶어서, 그죠? 빨리 주고 싶어서 그런 마음이 막 조급함이 생기잖아. 여러분 안 그러십니까? 그 시간이 빨리 와서 주고 빨리 열어보고 축하해주고 같이 기뻐하는 그 시간이 오면 좋겠다라는 기대감으로 막 설레잖아요. 우리는 예수에 대해서 그렇게 여러분 설렘이 있으십니까? 이것이 우리의 과제지요. 어떤 과제입니까? 나와 구원의 과제예요. 내 자신의 구원에 대한 것이요, 하나님과 관계에 대한 과제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믿는데 그 예수에 대한 것이 내가 불확실하거나 그 예수가 나한테 가까이 있는 것 같지 않을 때에 그때는 그렇다고 믿음이 없는 건 아니에요. 또 그렇죠?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때냐? 그때는 금식해야 되는 때라고 그랬어. 성경은 분명하게. 지금은 금식할 때가 아니다. 신랑을 잃어버릴 때가 오나니 그때가 금식할지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은 다 금식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신랑과 같이 있을 때는 금식하지 않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잃어버릴 때가 오나니 그때는 금식할지니라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믿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 것 같고 우리의 신앙이 예수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없고 그리고 예수가 나한테 가까이 있지 않아서 서먹서먹하고 그냥 잘 모르게 믿기는 믿는데 교회는 나오긴 나오는데 그냥 그게 그거고 그게 그거야. 날마다 설렘도 없고 예수에 대한 것을 얘기하려고 해도 거기에 대한 확증도 없고 할 때는 내가 예수 잃어버린 겁니다. 그때는 예수 잃어버린대요. 마치 예수님의 어머니 부모님들이 6월절에 예수님하고 같이 올라갔다가 그리고 사흘 길을 가서 예수님 잃어버리고 허겁지겁 쫓아다녔던 것처럼 예수 잃어버린 때가 있다고. 예수 잃어버린 때가 있다고. 세상살이 하면서 자기 속에 빠져서 그리고 다른 재미에 빠져서 예수가 점점 멀어져 가지고 내 믿음이 희미해지는 그런 때가 있다고요. 그때는 금식할지니라. 금식할지니라. 여러분 그런 분이 혹시 계시다면 금식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금식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해보세요. 중요한 겁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근본이 되고 우리 길이 되고 생명이 되고 그리고 참 우리 진리가 되는 그 예수 그분에 대한 그분을 소유했다고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그리고 설렘이 내게 없다면 그때는 금식할 때다. 특별히 금식하면서 기도하는데 왜냐하면 기도는 영적 역사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는 데도 중요한 통로가 되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기도를 통해서 영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이죠. 무엇보다도 기도는 전도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아무리 이 방법 정말 동원을 하고 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그 영을 만져주시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김치도 담가다 주고 아무튼 차도 태워다 주고 아무튼 집 얻어다 주고 별일을 다 해도요 나중에 다 떠납니다. 저희는 그런 일을 너무 많이 경험했어요. 저희 아버님 개척교회 하시면서 이민 처음에 와가지고 사람들이 전부 자리 잡는데 너무 급급하잖아요. 같이 아부도주고 운전면허 시험 기다려주고 어떤 때는 애도 봐주고 아무튼 무슨 그로서리 스토어도 해주고 아무튼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교회 나오는 것을 자기 위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목사 위해서 나와주는 것처럼 여겼던 그 시대. 나오면 그냥 반가운 거예요. 끝나고 나서 나가서 쪼니 역할 마실 때는 그냥 고마운 거예요. 반갑고 모여서 그냥 담배 피고 그냥 교회다가 다 버리고 가도 그래도 고마운 거예요. 감사하고 그냥. 네. 그런데요 그렇게 해서 우리 일대 목회자들은 이민 교회 일대 목회자들은 그렇게 터전을 놓았습니다. 거칠게 터전을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먹거리를 제공하고 편리를 제공하고 했는데 조금 지나니까 뭘 원하냐면 영적인 걸 요구하는 거예요. 근데 그동안에 너무 이렇게 했기 때문에 모이는 사람들도 다 그런 사람들이 대강 모였어. 그 영적인 것을 같이 추구할 만한 사람들이 별로 없어. 근데 그런 교회가 또 있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그런 몸이 또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 자리를 잡으면 그리로 가. 목사님, 아무래도 안 되겠습니다. 이 교회에서는 제 영혼이 메말라 죽을 것 같아요. 그동안에 목사님 너무너무 감사했는데요. 가야 되겠습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간다는데 어떻게 해? 간다는데 가는 거지. 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안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속회를 통해서 정말 메마른 영혼들이 정말 그 만족감을 얻고 체험을 받고 그리고 나가서 살아가는 데 큰 힘이 되어주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이 찾아와서 예배드림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잦아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말 삶을 얻고 살아가야 될 분명한 비전과 목적을 찾고, 그리고 내가 희생하고 내가 죽을지언정 이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겠다고 하는 그런 결단과 용기를 갖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먹고 마시고 재미를 보고 그냥 우리끼리 어울려서 그냥 이렇게 이렇게 지내면서 그것이 교회다 이런 곳이 아니라, 좀 어떻게 하면 한 영혼에게 예수를 심을까, 어떻게 하면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어질까 하는 것을 고민하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가 초대교회 같은 교회 아닙니까? 우리 안에 있는 아직 믿음이 연약한 이들을 향해서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온 힘과 참 사랑과 열정을 다하는, 헌신을 다하는 부모 같은, 그리고 언니 누나 같은 분들이 많은 그런 교회,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근데 그거는요 어떻게 일어나느냐, 말씀과 성령 안에 자라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려면 기도해야 돼요. 다른 거 없어요. 이번에 올라가서 목사님들이 올라오셔서 같이 얘기하는 동안 그런 얘기였어요. 여보 우리가 기도 많이 해야 되겠지. 우리가 기도 많이 해야, 그래야 교회가 은혜롭고, 교회가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목회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성령께서 하시는 건데, 왜? 주님의 교회니까. 내 소유가 아니잖아. 한 목사도 교회 지어놓고 떠났잖아요. 자기 게 아니잖아. 그렇죠? 우리 다 떠날 거라고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오늘의 믿음의 그 의미는 뭐냐? 그것은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이 제단을, 그리스도의 몸을 잘 섬겨서 구원의 도구로 우뚝 설 수 있도록 하라라고 하는 사명이에요. 심각한 질문을 하면서 여러분 살아야 됩니다. 나를 통해서 예수 아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었나? 다시 말하면, 쉽게 얘기하면 나는 몇 명이나 전도했나? 라고 하는 질문을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저는 세고 있어요. 나를 통해서 목회자가 된 사람이 몇 명인가? 그것도 꽤 돼. 나를 통해서 세례받은 사람이 몇 명인가? 그것도 꽤 돼. 글쎄,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가서 칭찬을 들을 건지 안 들을 건지 그건 내 소관이 아니니까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가 이실직고 할 것이고, 우리의 살아온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이제 그 이벨루에이션 받는 그 시간이 오게 될 터인데, 그때에 뭐 그렇게 좋은 집에 살면서 너 뭐 했냐? 그거 가지고 뭐 했냐? 그냥 먹다 왔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면 뭐 할 대답이 없는 거야. 너 집에서 미국에서, 세계에서 제일 좋은 미국에서 좋은 집에서 살다가 아무것도 안 하고 왔으니까 저기 천국의 학고방으로 가라. 학고방으로 보낼지도 모르지. 근데 힘쓰고 애쓰고 개척교회하고 고생하고, 그래도 그것을 자기의 몫으로 여기고 희생하면서 자신을 드렸던 그런 어떤 분들이 있을 거예요. 목회자일 수도 있고 평신도일 수도 있고. 나는 가진 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내 몸을 섬겼으니 나는 내 손으로 짓지 아니한 큰 집에서, 저희가 너를 위해서 지은 집이다. 저렇게 큰 집에서요? 그럼 난 충분히 자격이 있어. 거기서 영원부궁토록 평안과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면서 살지어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 자신을 생각하면서도 그렇습니다. 이제 살 날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산 날보다 이제 정말 이 앞으로 살아가야 될 날들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좀 더 열심히 고민하면서, 이 신앙적인 고민, 영적인 고민하면서 살아가야 될 과제가 우리에게 남아있다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고민을 하면서
살아가는, 경건과 거룩에 힘쓰는 그런 우리 교회,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진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리고 앞으로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얼마나 이루어 드리는가 라고 하는 것을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삶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적인 역사 중요한 요소 기도입니다. 부흥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기도하지 않으면 부흥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전도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 않으면 전도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개인의 부흥과 그리고 교회 부흥과 그리고 여러분 마음에 두고 있는 그 세 사람에 대한 그 사람의 이름들을 세 사람 이름 불러가면서 한번 우리 3분 동안만 통성으로 기도하시고 우리 함께 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들 불러주셔서